오늘부터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르는 야고보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몇 분 나오는데 주님의 특히 제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가령 주님의 12제자들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역시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야고보 중에 이 야고보서는 주님의 형제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야고보 선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가 세 번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요. 12장, 15장, 21장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수립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 야고보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는 예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일이 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 그때에 이 야고보가 친형인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이 야고보를 가리켜 의인 야고보라고까지 이런 칭호로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런 것은 평소 그의 율법에 대한 태도나 인품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자아낼 만큼 권위가 있어 아마도 이런 점에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회의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대한 일부 또 오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루터 선생은 야고보서를 가리켜 로마서의 이신칭이 이 교리와는 반대로 율법과 행위를 뒤섞어 놓은 쥐프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 폄하하기까지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이신칭의를 반대하거나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 중요한 그 구원의 도리를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된다 하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들과 더불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해 지혜를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단지 어려운 현실의 이 예리한 날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인생의 노하우,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서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직면한 현실을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런 현실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든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지로 전진하는 데 절실한 그런 지혜예요. 그러면서 먼저 야고보서의 배경적인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인사는 야고보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서신이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발신인과 수신인이 맨 처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해요.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말 그대로 자기는 한낱 종이라는 사실을
그 표시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뭐 위대한 왕들이나 또는 선지자나 또는 어떤 지도자에 붙인 칭호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하죠. 게다가 그 칭호는 누구보다 자기 육신의 형님이신 예수님에게나 합당한 그런 칭호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부르셨으니 그 칭호를 쓰기는 쓰지만 가능한 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싹 가리고 하는 듯이 자기를 그냥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야고보 자신이 주님의 형제니까 우리 같은 범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편지를 당장 쓸 때에도 주님의 형제인 나 야고보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권위를 갖고 쓰겠지만은 얼마든지 소개를 할 수 있을 텐데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 그저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아마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신자들이나 직분자가 본받아야 될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직분자가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큼 직분의 본의를 허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과 통치와 사랑을 주님의 교회에 베푸시는 일에 쓰려고 하셨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영광에 주님을 이용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처럼 직분자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사람의 말을 사사로이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자리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그것을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종과 관련해 조금 전 그리스도의 직분자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에 이런 기회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시금 기억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사실 위에 우리의 구원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 근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조금 전 생각한 대로 야고보가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면 자기가 주님의 혈육이라는 친형제라는 것을 언급하지 아니한 심정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혈육보다는 적어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위치가 야고보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이 서신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두고 정확한 이야기가 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스라엘 바깥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신자들은 이 서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이방인 신자로서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를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배우고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의 직접적인 수신자가 누구였든 상관없이 이 서신은 틀림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회람이 되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3장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기도했듯이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모든 성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모든 교회와 신자가 주신 신자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서로가 교제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드러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야고보 선생이 이 서술을 언제 썼을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썼던 시기와 비슷한 가까운 주후 40년대 후반에 이 서신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견해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야고보 선생의 견해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의 논쟁 이전에 쓰여졌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 전제를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다만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야고보서의 줄거리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전체 야고보서의 단락을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들어오실 때 유인물을 갖고 계신 줄 아는데요. 그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야고보서의 반복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겁니다. 가령 내 형제들아,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같은 호칭이나 말하는 자들아, 부하는 자들아 같은 호칭이 계속 야고보서 5장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곳마다 대체로는 이런 호칭이 먼저 나와요. 다만 이런 호칭이 전혀 나오지 않은 두 단락이 중간에 있는데 이 전체 서신 중간에 나옵니다마는 이 줄거리는 보통 이 야고보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호칭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락을 살펴가면서 가까운 단락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전체 야고보서의 교훈을 배워가는 일에 복 유익이 있을 겁니다. 호칭이 없는 중간에 이 두 단락이 있죠?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바로 이 두 단락이 전체 야고보서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곧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삶의 현실에서 실천하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야고보 선생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주님의 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도 이 줄거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을 받는 교회들은 당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진리를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는 빈부의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교회 바깥에서도 가난한 삶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회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 나가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실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태도는 평소 생활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구하는 심정이 있을 때나 그런 태도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서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낳으시기까지 선대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의지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시험과 관련해 2절서 15절까지를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나오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2절서 15절까지 네 단락 중에 첫째 단락인 1절서 4절만을 읽었습니다마는 네 단락인 2절서 15절까지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에 시험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지혜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과 부함에 대한 태도에 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첫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은 시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똑같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시험을 만난다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교훈해요.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서예요.
그처럼 야고보 선생은 넷째 단락에서 시험을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해 인내하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지만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만나면 어때요?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마음이 막 그냥 혼미해져 가지고 정신이 다 빠져 가지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야고보 선생은 그런 경우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려고 시험을 주셨는데 그런 시험을 잘 이기고 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 없다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후하게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시련은 모든 신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좀 시험 좀 없이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쉽게 그냥 우리 인생을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더 고민이 많아지고 우리 평소에는 생활이 쉽게 생활했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걸리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모든 신자가 처한 처지가 동일하지 않듯이 이 믿음의 시련도 각 신자마다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처럼 시련이 똑같이 닥쳐도 각처가 처한 형편에 따라 신자에게 주는 영향이 다 다릅니다. 야고보 선생은 낮은 형제에게는 자기의 높음을, 부한 형제에게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그래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쭉 보겠지만은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뤄주고 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 야고보 선생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이 연단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해요. 넘어진다고. 그죠? 넷째 단락에서 야고보 선생은 바로 그 문제를 길게 다뤄주고 있어요.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져서 마침내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짓는 사람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처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으로 행치를 못합니다. 이처럼 야고보 선생은 서신을 받는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나갈 것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길을 권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험에 넘어질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서신을 받는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서신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러면서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작은 단락으로 나아가서 야고보 선생의 교훈을 살펴보죠.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야고보 선생은 온전한 기쁨, 모든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원래 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낱말도 기쁨이에요. 우리말로는 무난한다, 1절에, 그렇죠? 1절에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무난한다라는 말이 여기 2절에 기쁘게 여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아마도 서신을 받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런 인사법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서신 초도부터 야고보 선생은 이 시험이라는 말, 믿음이 시련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딱 서신 본론에서 맨 처음 다뤄주면서 그 첫마디로 모든 기쁨을 언급하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목할 만합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지금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뻐하라 하고 권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런 권고를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시험을 보는데 기쁘다 그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약간의 불편함도 싫어해요. 특히 요즘같이 아주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시대 속에는 약간의 불편함도 아이들까지도 짜증을 낸다고. 그런데 시련의 괴로움을 기뻐하는, 게다가 그런 시련을 온전히 기뻐한다? 이건 우리의 힘든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이 들려요. 아니, 우리의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는 말같이 들린다고. 그러기에 시련을 겪을 때마다 온전히 기뻐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아마 야고보 선생이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서 이런 소리 하나 보다. 이렇게 치부하기 쉬워요. 하지만 야고보 선생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모르지 않을 텐데, 아니 그때 당시가 더 힘들었지 뭐 우리 시대가 더 힘들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모르지 않을 텐데, 게다가 이미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숱한 시련을 겪었던 분으로 누구보다도 이 시련의 혹독함을 익히 알았을 텐데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가 1절에서 자기를 소개했듯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까닭에. 종은 뭐하는 사람이죠? 주인이 시켜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인의 말에 따를 뿐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모시고 있는 주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권면하신 까닭에 주님을 따라 똑같이 그렇게 그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말씀 볼까요? 마태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야고보서 본문하고 이 마태복음 두 본문을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와 특히 마태복음 이 5장의 이 산상보훈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처럼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의 교훈을 지금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야고보 선생도 이 믿음의 시련이 닥치면 우리처럼 잠도 못 자고 염려하고 많이 힘들어 했을 거예요. 가령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야고보 선생을 만나고 여러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야고보 이 선생이 바울 사도에 대한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줍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15장 로마서 15장에서 그만큼 야고보 선생은 이 바울 사도의 방문이 가져올 파장이 어떠할지를 우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 선생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 하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야고보 선생이 평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채율이 낙타 봤지? 그 무릎이 어때? 이쁘게 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겼어. 낙타는 맨날 이렇게 무릎을 꿇거든요. 야고보 선생의 믿음의 시련이 속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같이 됐다. 그래요. 틀림없이
야고보 선생은 믿음의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는 태도를 통해서 온전한 기쁨에 도달했을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님의 교훈을 겸손히 받는 태도로 그런 기쁨을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맛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인생 스스로는 시련을 겪으면서 기뻐하기란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교훈을 겸손히 받는 태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내려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런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믿음에 주는 시련이 뭐냐?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시험은 물론 믿음의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죄에 이르는 시험도 있고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도 있어요. 죄에 이르는 이 시험은 우리가 가능하면 당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반면에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령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자 친히 시험하신 일이 나오잖아요. 모리아산에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사실을 들어서 그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그래요. 이 서신을 받는 신자들은 이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하게 된 경험이 있어요. 시련이라는 이 표현은 의지나 됨됨이를 시험해 본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과연 내가 저 사람한테 준 믿음이라는 게 제대로 그 믿음의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는지 어려운 현실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이 믿음의 시련을 금광석을 녹이는 도가니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릴 때 포항제철을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거대한 용광로에서 쏟아지는 그 철물이 어마무시한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금광석 조각을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녹여 정금을 얻듯이 신자도 시련을 통과하여 참된 믿음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을지라도 이 시련이라고 하는 도가니를 통과해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순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시련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으세요. 던져놓으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금은 없어질 때가 있지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막 그냥 압력으로 막
눌러 내리는 프레셔는 그겁니다.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막 내려들여서 그 압력에 짜부러질 것 같은데 그 압력을 견뎌내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압력을 견뎌낼 뿐 아니라 그걸 오히려 밀고서 앞으로 쫙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 보니까 당하는 어려운 현실이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매일 내리누르고 짓누르지만은 참된 믿음은 그 현실을 견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 소망하는 목표로 전진해 나가요. 그저 현실을 견디며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힘겹지만 힘들지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찾아내서 그 빛으로 나가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런 경험을 맛본 사람은 지금 야고보 선생의 권면을 따라서 믿음의 시련을 온전하게 기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연약한 인생이라서 힘들고 괴로워서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흘러내리겠지만은 그래도 그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흐를 수가 있을 겁니다. 당장은 뜨거운 도가니를 지나가는 뼈아픈 고통을 느끼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하늘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이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의 염려나 슬픔을 초월한 도인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울게도 만들으세요. 주님도 우셨잖아요. 그처럼 주님도 우리를 울게 만드신다고. 그때 난 절대 울지 않아. 나는 내 인생 철학에는 울의 변화 없어. 그건 자기 의지의 발현이지 그건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고 더 나아가 그런 인내를 이루라 라고 권해줍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원어에는 이 말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인내로 하여금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좀 뭔가 느낌이 다르죠. 인내로 하여금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이는 물론 기쁘게 믿음의 시련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 뜻일 거예요. 아울러서 인내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바꿔 말해 주님께서 인내하는 신자에게 선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교훈을 바르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도가니를 통과하는 신자로 하여금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도가니 같은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울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게 해 주신 겁니다.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가혹하다고 여길 만큼 힘들어서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그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뿐이지만은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현실을 겪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이 매일 이렇게 나는 고생하며 살까? 이 고통의 현실이 속히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고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조금도 바뀌지 않냐는 내 현실의 장벽에, 내 인생 장벽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대해 귀한 세월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주님의 손에서부터 정금보다 피할 수 없이 좋은 곳을 내놓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시련을 통과하는 신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장성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장성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그 안에 사셔서 친히 주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장성한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이 비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장성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뒤로 물러갑니다. 겸손히 뒤로 물러가는 것만큼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장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장성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말했듯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 성신적인 사람, 곧 성신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신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보혜사 성신이에요. 성신께서 다른 보혜사로 오실 텐데 오신다면은 내 영광,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성신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신이 내주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령한 사람은 성신님처럼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누군가가 교만해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또 자기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성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신이 내주하셔서 정말 교만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성신의 충만한 역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누군가 교만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신의 충만이 아니라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처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애써 훈련해서 스스로 이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신만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로 간절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 실증이 드러나야만 비로소 온전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의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자 누구든지 신자라면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하게 만드세요. 도가니의 불길이 막 치솟아 올라올 때는 연약한 사람으로서는 두렵고 무섭고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절규합니다마는 주님은 그 고통의 소리와 탄식과 절규를 인내하시면서, 주님께서 몸소 인내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인내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내입니다.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까닭에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더욱 발휘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신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까닭에 우리는 고통의 바다, 곧 이 고회라고 하는 인생길에서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영광의 목표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빠진 것, 주님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부터 야고보 서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슬픔과 영원한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로운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우리 안에 놓인 현실조차도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저희에게 참된 유익이 될 수가 있겠나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이 무서운 시련의 도가니를 지나 참된 믿음, 정순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칠 때에만 저희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사오니 주님을 바라는 저희들에게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신 손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165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와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오늘 마쳤습니다.